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난 엘리사벳, 예수님을 만난 엘리사벳,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믿음은 참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잘해요. 누가 봐도 아주 모범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대해서는 글쎄요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성경에 기록된 거야.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지 그게 오늘날은 일어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도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라요. 자, 오른손 한번 들어봅시다. 자, 따라합시다. 주여,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에 유대왕 헤롯 시절에 아비야조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아내는 아론 가문의 딸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 두 사람에 관한 내용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아멘. 한 사람의 생애가 이렇게 평가받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물며 남편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 두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어요.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은요,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러분,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은 뜻은요, 바로 이거예요. 내 하나님은 맹세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맹세 하나님이시다. 남편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고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 명문가입니다. 명문가.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완벽하게 보이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어두운 먹구름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너무 완벽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신앙의 명문가였어요. 근데 이 가정에 어두운 먹구름이 있었다. 누가복음 1장 7절에서 사가랴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검은 먹구름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식을 하나님의 축복과 그 기업으로 믿고 있어서 자식이 없는 것을 엄청난 수치와 하나님에 대한 형벌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자식이 없는 것은 합법적인 이혼 사유가 되었어요. 더구나 두 부부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 아이를 뵐 가능성이 희박하였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노부부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어요. 믿음의 명문가였어요.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가정에 아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은 경건하였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계신 줄 알았는데 안 계시구만. 아니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열심히 믿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특별 새벽기도도 나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몰라준다 이거죠. 두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어요. 이런 사가랴의 가정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습니다. 사가랴가 자기조의 차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 제사장 임무를 맡는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어요.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향을 피우는 사람으로 뽑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향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 앞에 나타나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어요. 제사장 사가랴는 천사를 보고 매우 놀라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놀라운 말을 전해요. 여러분에게도 이 응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13절 저다 밑줄으세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다 밑줄으세요. 이 밑줄고 자꾸 선포란 말이에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릅니다. 사가랴여 재진아. 그리고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전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다음에 읽어봅시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한 번 더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이 영어를 보면 이게 현재 완료라는 게 현재 완료.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있게 되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뭐였다고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사의 말을 통하여 이 두 부부에게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중요한 점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는 얘기예요. 내 간구를 누가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게 주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기 낳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많았단 말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예요, 엘리사벳은. 그런데도 뭘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지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지만 그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제가 16년 동안 부목사 생활하면서 지금 돌아봐도 제가 부족하지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부목사 생활이 피곤합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일했던 그 인천 내립교회도 한 1,500명 모이는 교회고, 그 인천에 있는 하기감리도 그래요. 교구를 맡은 한 500명 이상씩 만단 말이에요. 신방이 뭐 매일 신방이에요. 매일 그냥 5가정 6가정 그냥. 또 내립교회에서는 장로님 아내 되시는 권사님들을 교구장을 세웠어요. 교구장을. 교구장을. 이분들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한지 하여간 서울까지 막 신방을 했다는 거예요. 서울서 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서울서. 근데 그 토픽 알죠? 토픽. 최일 권사님 토픽 15인승. 그 푹 썩은 차를 가지고
그 서울 봉천동 그 언덕배기를 막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육자들한테 신신당부하는 게 뭐냐면은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맞아요. 교육자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바보같이 우직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따르다 주여 나도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건 뭐냐?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기도하는 인생이. 나이가 많고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가정임에도 뭘 멈추지 않았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누가복음 1장 24절에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기를 갖게 되어 5달 동안 집안에만 있었다. 아멘. 사실은 이걸 읽으면서 몇 명이 쓰러져야 되는데 심장마비로 강심장이라 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잖아요.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잖아요, 부부가. 근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기를 갖게 되었다. 엘리사벳은 감격하여 주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 후에 6째 달에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이름을 예수라라는 말씀을 전한 후 마리아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말씀같이 볼까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이거는 1급 비밀입니다.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처녀 마리아가 지금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알았어요? 엘리사벳이 아는 거예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처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엘리사벳이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을 때 뱃속에 아기가 뛰놀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큰 소리로 외쳤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엘리사벳이 하는 말은 그녀의 고백이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처녀가 약혼자 요셉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는데 과연 마리아가 복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태중의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부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6개월 지난 시점에 친척인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을 왔는데 그 마리아의 태중에 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직 예수란 이름은 모르죠, 엘리사벳은. 그런데 아기를 임신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지금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죽을 상황인데 어떻게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43절에서 엘리사벳은 자신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를 제시해요. 근거.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 다음에 찍으세요. 내 주의 어머니. 그리스의 어머니라는, 메시아의 어머니 되신, 구원자의 어머니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마 마리아는 이 말을 들으면서 엄청나게 위로가 됐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구나.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이 다가왔는가? 그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내가 임신하고 있는 아기는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친척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해서 더 깨닫게 된 거예요. 엘리사벳은 친척인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 the mother of my Lord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죠? 41절에서 읽어볼까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처녀 마리아의 태중에 아기 예수가 자라고 있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엘리사벳의 말은 그녀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인사하는 소리를 들을 때 내 태중의 아기가 기뻐서 뛰놀았다고 고백합니다. 누가요? 엘리사벳은 태중의 아기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영이 통하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그 복중에 있는 그 아기 세례 요한이 이미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후손들이 다 이렇게 되길 바라요. 그냥 우리 송혜혁 성도님 돌아가실 때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기들도 태어날 때 응애 하고 우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하고 태어나게 되길 바라요. 그 어머니는 놀렐루야 하겠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할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요,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도 이미 이름이 주어졌고, 태어나기 전에 요한도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요한이라 이름을 준 거죠. 그런데 그 아기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을 알려줘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세우리라고 합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에 이미 마리아의 태중에서 자라고 있는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 육의 눈만 가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요, 침대에 누우면, 이제 저희 집 얘기입니다. 침대에 누우면 평소에는 듣지 못하는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립니다. 왜 들리죠? 모든 소음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 이 세상 소음이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에 육신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마리아의 태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기 예수님을 엘리사벳은 영적으로 보았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기 요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 먹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가정에 아기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따릅시다.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읽어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한 번 더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였듯이 잉태를 못하고 나이가 많아서 자식이 없던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기 요한을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문안하는 소리가 엘리사벳의 귀에 들릴 때 그녀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요, 그녀의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엘리사벳은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가 매일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내용이에요. 말씀이 뭘까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마리아는요, 천사 가브리엘의 그 말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리아의 태중에 아기 예수가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성도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시원찮게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여러분 가정이 되는 일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을 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가슴에 서는십시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